안녕들 하십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들은 얘기도 많고 또 자신도 남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이래 하는데,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참 들을 만한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선원에 다닐 때인데, 내 옆에 일화라고 하는 스님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 스님이 아마 지금은 대전 근처에서 어떤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불교 신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때 그 스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 조계종에서는 참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 스님을 시봉하고 있던 스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재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일화 스님의 삼촌 스님이었어요. 아주 공부를 여무지고 독하게 하기로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을 6년간 시봉을 했어요. 조카가. 이 천축산 그 도봉산에 있는 그 무문관, 도봉산에 있는 천축사 무문, 문이 없는 그런 곳에서 못 나오도록 해놓고 고향만 갖다 드리면은 방에서 6년 동안 참선을 한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에 이 관흥 스님이니 하는 그 유명한 스님 6분이 이 방 하나에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재선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수발을 들던 그 승려로서 삼촌 스님이 제일 공부를 잘했답니다. 그렇죠. 6년간 말이 그렇지 방에서 안 나오고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보통은 안 됩니다. 그러다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무문관에서 화병이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억지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돼요. 순조롭게 공부를 잘 하면은 견딜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죠. 그런데 이 재선 스님이 그렇게 꼿꼿하게 6년을 방 안에서 공부를 했으니 그 공부 깊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6년을 마치는 해양을 하기 전날에 그 일화 스님을 부르더니, 이 사람아, 내일 이제 마친다고 뭐 야단 법석을 들고 기념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 소용없다. 내일 떠날 준비를 해라. 그것도 새벽에 4시에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내일 새벽에 떠나자고. 그러니 아이고, 이래 참 성스럽게 6년 공부를 하고 지금 천축사에서는 뭐 전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큰 스님들도 많이 오고 뭐 참 즐거운 모습으로 준비한다고 이러는데 그 행사 전에 새벽에 떠나자고 그러니까 몇 번 권해도 워낙 성격이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 뭐 굽히지 않는 분이라 그 어른 시키니까 할 수 있지 뭐 짐이라 해봐야 뭐 걸망 안 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생활해 왔던 뭐 도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명령을 하니까 몇 번 권해도 안 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날이 새락하는데 옷을 입고 걸망을 치고 가자고. 스님 왜 이러십니까? 가자. 소용없다. 무슨 시기고 뭐 그런 어떤 수작할 거 없다. 가자. 아이고 어디로 가시렵니까? 일단 부산으로 가자. 그래서 서울역에 와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왔어요. 또 어디로 가시렵니까? 배지원으로 가자. 뱃머리에 와서 또 표를 어디로 끊을까요? 여수 가는 표를 끊어라. 그러고는 너는 여기서 되돌아가거라. 가서 수행 잘하고 공부 잘해라. 나는 간다. 스님 저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여수까지 가는 배표를 사드리고 자신은 돌아왔대요. 그 뒤에 이 스님이 워낙 도가 높아서 각절에서 조실로 또 방장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수까지 갔다. 그럼 여수 근처에 어디 뭐 향이람이라든지 어느 절이라든지 몇 년을 수소문해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스님이 독하게 공부를 했느냐? 그 이라 스님 말에 의하면 그 스님이 구한말에 중학교를 다녔다는데 그때 이미 결혼을 했답니다. 뭐 15살에도 하고 뭐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방학 때에 일본에 가게 됐는데 그 집안에 무슨 잔치가 있어서 갔답니다. 그랬는데 그 삼촌 집에 가니까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다 죽어갔더래요. 눈곱이 끼고 걸음도 잘 못 걷고 뭐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삼촌이 불러가지고 그 결혼식 있기 전에 죽으면 곤란하니까 네가 힘이 들어도 내가 학과에다가 개를 담아줄 테니까 일본에는 그 당시에는 개를 버리는 공원이 있었대요. 그 공원에 버리고 오너라. 아이고 삼촌요 산짐승을 어떻게 그래 합니까? 그래 해야 된다.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공원에 버리고 왔대요. 그런데 한 3, 4일 후에 그 개가 죽지 않고 찾아왔는데 더 뭐 배가 호쭉하고 눈곱이 끼고 막 곧 죽을 것 같은데 돌아오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섬뜩하기도 했는데 갖다 버린 그 지선 스님을 눈을 막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원망하듯이 그러는데 겁이 나더랍니다.
근데 또 삼촌이 다시 갖다 버려라. 못 찾아오도록 갖다 버렸어요. 그래도 마음은 찝찝했지만은 뭐 할 수 없었죠. 그래, 그 무렵에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해서 아주 참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토실토실하게 잘 자랐는지 7살까지 학교 들어갈 직전에 병이 나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렇지만은 또 특히 그 너무 영리하게 참 튼튼하고 인물도 팍듯하고 모두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가 될 거라고 할 정도로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돼서 이 아버지 되는 제 선생님이 세상 사는 것도 싫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밥맛도 없고 막 죽고 싶은 마음뿐이고 그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노자를 준비해가지고 삼천리 유람이나 하다가 죽는다. 만약 옛날에 그러면은 뭐 삼천리 강산 유람한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금강산을 보고 죽는다고 금강산에 가서 그 좋은 경치를 보고 절에도 가서 참배를 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 큰 마음을 먹고 그 절에서 기도하고 자고 새벽에 큰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뭐가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마 똑똑똑똑똑 뭐 이런 소리가 환하게 들리는데 자기는 죽을 마음만 먹고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저승여도 영불을 하나 이래 생각이 했대요. 가물가물하게 들리니까.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만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낭떠러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금강산에 돌이 있고 그 절벽에 그 밑에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기절을 했던 모양이라요. 죽지는 않았고 바위나 떨어져서 뭐 금방 뭐 저래 됐을 텐데 그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어 올라와서 절에서 아침이라고 먹고 걸망을 지고 힘없이 터덜터덜 내려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 힘이 하나도 없죠. 해가 떠가지고 오는데 어느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노인들이 서너시 또 앉아가지고 뭐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힘도 없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턱 앉아가 있으니까 노인네들이 보더니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보니까 젊어 보이는데 어째 그렇게 힘도 없이 터덜 내려오고 왜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참 일찍 그래 갔는데 저희 원이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병 치료도 안 하고 갑자기 그렇게 죽었는지 가슴에 참 대못이 박혀가지고 그 원인을 좀 알았으면 싶은데 도저히 알 길도 없고 그 원인만 알면은 내가 내 죽어도 원도 없고 원인을 몰라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래 힘도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천천히 뚝 살펴보더니 그렇게 자네 아들이 그래 죽은 데 대해서 알고 싶으냐? 예, 정말입니다. 그러면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알 수 있는데 예? 알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시켜주십시오. 날 따라오게. 따라가니까 등 너머에 암자를 하나 지어 놨더랍니다. 그 노인이. 그런데 무슨 도포 같은 걸 주더래요. 아마 장삼인지 뭐 도포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긴 옷을 주면서 이 옷을 입고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일주일간 주야로 잠을 자지 말고 눈만 1초라도 깜빡거리면 안 돼. 그래 하면서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하면은 목탁을 치면서 자네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걸세 이러더래요. 그 말 들으니까 막 기운이 절로 나고 막 하도 한이 맺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람이 잠 안 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성격이 워낙 독하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일주일 지나도 뭐 모르겠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하여튼 1분이라도 자면 안 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목탁을 치면서 막 머리를 뭐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하든지 막 미친 개처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당 안을 돌면서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막 방을 헤매면서도 그러다 막 벽을 치면 목탁으로 벽을 치면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뭐딴 사람 보면 미친 사람 같지. 그래 두 번째도 막 길을 걸음을 걷다가 막 똑박 졸아버리고 앉아서 막 졸기도 하고 무효라. 세 번째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정말로 막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두 번 실패한 경험도 있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막 일주일 동안에 막 관세음보살을 주야로 밥만 먹고 나면은 막 그 일주일날 그 세 번째 그래 놓으니까 뭐 참 기진맥진했겠죠. 그랬는데 이 노인이 만일에 일주일을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은 이 식칼로 부처님 얼굴을 그려버려라 하면서 식칼을 주더랍니다. 크다란 걸 옆에 두고 그래 하는데 세 번째 일주일 마치는 새벽에도 역시 아무 그 원인을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노인 시킨 대로 식칼을 들고 불상 얼굴을 깨부술라고 가다가 그 장삼 자락을 밟고 콱 넘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잠이 푹 들었는데 꿈속에 일본에서 갖다 버린 개가 눈곱이 질질 가지고 나주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부인 태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개가
내가 당신 아들이 돼가지고 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눈을 이래가지고 툭 하면서 부인 태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꿈을 깨니까 아하, 그런 이치가 있었구나. 절간에서 승려들이 뭐 사람 죽어가지고 개도 되고 개도 사람 된다고 들은 말은 있지만은 정말로 이런 일이 자기한테 닥칠 줄은 모르고 너무나 선명한 꿈이라서 아하, 이런 인가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나 죽이려고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그날로 절에 가서 머리를 깎고 공부를 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성질이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참선을 열심히 했는지 오대산 북대라고 하는 나홍 스님이 공부하던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북대에서 참선 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내가 몸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때 장작을 쌓아놓고 석유를 뿌리고 가사장삼을 떡 입고 스스로 죽겠다고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서 불을 확, 자신은 불길이 오더라도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불길이 확 타오는데 막 옷에 붙으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뜨거워라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죽지는 못하고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강릉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도봉산 천축사 문문관이에요. 성격이 그 정도로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6년을 공부를 잘하고 행사에도 참여 안 하고 다 헛것이다. 그런 헛짓 하지 마라 하면서 유수로 갔는데 그 뒤로 그 문중에서 그 저게 기룡산 갑사 스님인데 그 문도들이 몇 년을 두고 여수 근처에 절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수소문해가지고 찾았는데도 없어요. 뭐 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으면은 뭐 드러날 텐데 그것도 없고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소문에 그 스님 생신날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시드니에 여가 살 때에 어떤 객성이 왔는데 그 제선스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말이 그 스님 발견됐어요 이러더라고. 예? 정말로 예? 38선 근처 강원도 어디 아주 골짜기에서 머리를 기르고 일반 사람 모습으로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요. 그 아마 뭐 찾는 지가 그 한 20년, 한 2, 30년 되었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법문할 때 했는가 한번 했었어요. 지금 하듯이. 그랬더니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스님이 기우라는 스님입니까? 그렇다 하니까 저기 그 스님 말에 지선 스님이 38선 근처에 있다는 그 말을 했다는데 스님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는 지선 스님 상자래요.
그래 어떤 스님이 와서 그러더라. 그럼 그 스님 혹시 연락처나 이름을 압니까? 지나가던 스님이라 뭐 이 얘기하고 하루 자고 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던 객승이 분명하게 그래서 내가 법문했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 연락처를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상자들이 모릅니까? 전혀 자기도 처음 듣는 얘기래요. 나는 생각에 상자들이 먼저 알아서 그 스님도 아는 줄 그래 아는데 상자들이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뭐 그 스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끝이 났는데 정말로 인과가 맺히면은 갖다 버린 개가 자기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모질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절에 가서 절도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한 그 공덕이 있어서 그랬는지 죽지 못하고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잘들 계시고 비가 많이 오는 축축한 날인데 방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십시오.